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렇게 또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교회 가정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참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올바르게 배워서 올바른 또 가정을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끄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창세기 5장 부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5장 1절과 2절 했는데 5장 2절 한번 보실래요? 쭉 내려오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일컬으셨더라. 5장 2절에 보면은 지난 시간 핵심만 말씀드렸습니다.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일컬으셨더라. 사람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가 만들었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인체 그 구조, 뭐 피부부터 시작해서 뭐 근육, 골격 할 것이고요, 장기 모든 그 기능들을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한 또 그 기능의 활성화까지 다 돌아가는 것까지, 그죠? 예, 소화하고 음식을 섭취하고 거기서 각종 영양소를 나누고 또 배설하고 그런 모든 단계, 또 세포 하나하나 속에 보면은 또 그 기능이 다 있잖아요, 그죠? 세포 하나 속에서도 다 먹고 거기서 또 배출하고 가스를 배출하고 그거 다 있더라고 보니까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죠. 단순하게 흙으로 우리가 장난감 뭐 찰흙이나 진흙을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 예. 그래서 그 복을 주었다는 말은 이것도 설명드렸지만은 그에게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로 이끌었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복에 해당하는 원어는 이제 바라크인데 무릎 꿇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다, 축복하다, 무난하다 그런 뜻이 파생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인간에게 뭐 생육 번성하는 것도 세 가지 하나님의 축복이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 자, 이게 지난 시간에 1, 2절 핵심이었습니다. 오늘은 5장 3절부터입니다. 자, 창세기 5장 3절 보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아담이 셋을 낳은 나이는 130세였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였는데 그들로 하여금 생육 번성하게 해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가인과 아벨을 낳고 난 다음에 그러면 130년 후에 이제 겨우 이제 셋을 낳았나 그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왜 그런가 하면 가인에 의해 가지고 가인이 이 노 땅에 거주하면서 이미 아내를 맞이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들이 퍼졌다. 아니 아담의 후손들이 수많은 자녀들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이제 합리적이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셋을 하나님께서 낳게 한 때가 아벨 대신에 셋을 낳게 한 때가 이제 130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130세라 할 때 이 세는 이제 싸네란 말인데 싸나 돌아오다 반복하다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태양의 일주기를 가리킨다고 되어 있죠. 따라서 아담의 나이 130세는 오늘날의 연령 계산법에 의한 나이와 똑같은 것임을 알 수 있다. 결국은 태양의 일주기, 태양이 한 바퀴, 이거는 이제 공전을 말하는 거죠. 공전해가지고 돌아오다 반복하는 것을 바로 싸네다. 예, 그래서 바로 나이가 한 세가 되었다 하는 말은 결국은 우리 지구가
엄청난 근 30만 킬로미터의 뭐 속도로 달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정확한 모르겠지만은 그 정도의 공전 속도로, 그죠? 이 우주를 우리가 여행하고 한 바퀴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양, 그 밑에 모양이란 말이죠. 모양은 원어 이제 첼렘은 원래 성질이나 성격상에 있어서 유사상 또는 환영, 그림자, 착각 등을 뜻하는 말이나 여기선 형상, 데모트이란 말과 교호적으로 사용되었다. 예, 그래서 서로 비슷하게 이제 사용되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성질이나 성격상 있어서도 유사성, 예,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닮은 걸로 만들었다. 좀 내적인 표현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담이. 예, 그래서 그 이름을 셋이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낳다는 말은 해산의 이 원뜻이 나타나는 말은 해산의 고통을 겪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는다는 말 속에 그 원어가 해산의 고통을 겪다라는 그런 표현이 포함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아들을 얻는 때에는 반드시 그 안에 해산하는 고통이 반드시 수반됨을 우리에게 이제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해산이 고통이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누구에게? 하와에게 내린 저주가 바로 해산의 고통이 더욱 크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자식을 놓을 때 해산의 고통이 있는 이유가 결국은 인류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식을 놓으면서 역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가 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남녀 구분 없이 다 일을 하고 힘들게 노동을 하잖아요. 그죠? 하는데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타락 이후에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 평생 땀 흘려야만이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또 그때 아담과 하와한테 내린 그 저주의 말씀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대로 매 순간마다 우리가 이루어지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끊임없이 우리한테 계시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결국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결국은 말씀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5장 3절부터 일단 이제 마지막 절까지 오늘 쭉 읽고 설명드렸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입니다. 아담은 130세의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4절 아담은 스스로 나온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 낳았고 그는 930세에 살고 죽었더라. 아담이 몇 년 동안 살았다고요? 930세. 상당히 오래 살았죠. 그건 뭐 900, 1000년 가까이 이렇게 살았는데, 자, 최고 오래 살은 사람은 뒤에 나옵니다. 일단 자 6절입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상당히 자녀를 오랫동안 낳았죠. 그죠? 자, 그는 그러니까 거의 뭐 평생을, 우리는 보통 뭐 젊을 때 자녀를 놓지만 그죠? 20, 30대 보통 자녀를 놓잖아요. 근데 이때는 뭡니까? 그건 천년을 살았기 때문에 807년 동안 에노스를 낳은 후에 105세에, 잘 보세요. 6절에 105세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 낳은 후에도 807년 지내며, 그죠? 예, 그러니까 거의 뭐 800년, 900년, 예? 예. 뭐 900년 이상 자녀를 낳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거의 이 자녀를 놓고 그 당시에는 생육 번성하였다는 거죠. 참 놀랍죠. 이게 지금 우리
우리 상태와는 다른 거죠. 우리는 뭐 만약에 한 80 산다 하면 이때 나이로 보면 거의 한 70살까지 나이를 낳았다는 얘기잖아요. 자녀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과 일반 우리의 그 생육 번성하고 이 당시는 환경이 많이 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920세를 살고 죽었더라. 9절. 에노스는 90세에 게나를 낳았고 게나를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여기 나오잖아요. 자녀들을 낳았다. 상당히 오랫동안. 그래서 뭐 815년 마지막까지 자녀를 낳았다고는 또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또 오해하면 안 되죠. 그죠? 815년을 살았다 했으니까 그 중간에 계속 그동안에 이제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예. 게나는 70세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생리적인 주의가 보통 보면은 뭐 아브라함 때 보면은 다 생수가 어떤 그게 끊어졌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내가 다 생리적인 현상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 안에 사라가. 그래서 하나님 웃고 네가 100세 90세 된 사라한테 자녀 낳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웃었잖아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생리도 다 끊어졌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느냐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이때하고 고대의 초기 때하고는 한 1000년 정도 살았으니까 그건 생리 기간이라 어떤 생리가 끊어지는 것도 그때와는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만 이렇게 오랫동안 자녀를 낳을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언젠지는 성경에 되지 않으면은 이렇게 오랫동안 자녀를 낳았다고 이제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인류 초기에 수많은 인류들이 이제 번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2절입니다. 게나는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다음에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지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머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969세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이런 퀴즈 잘 하죠. 이제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누구냐? 네, 머두셀라다. 그래서 나이는 몇 살이냐? 969살이다. 그건 1000년 가까이 살았죠. 라멕은 182세 아들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자, 32절까지인데요. 자, 그 뒷부분 봅시다. 창세기 5장 6절에 18절 부분입니다. 먼저 앞부분은 아담부터 노아까지 전체적인 5장은 아담부터 노아까지 갭을 말하고 자, 지금 이 부분은 경건한 셋의 이제 셋의 갭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족장들의 갭은 첫 번째 이름, 두 번째 장잘난 아이 누구냐, 다음에 그 후에 여생,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었을 때 나이 순의 일정으로 한 틀에 따라 기록되었는데 이는 이게 중요하죠. 이렇게 똑같이 이름과 장자 낳고 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결국은 이제 죽었다. 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 이 운명과 함께 그 가운데서도 중단 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준다. 예. 그래서 결국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 뭐 정확한 날짜는 뭐 12월 25일 아니라는 게 일반적으로 다 알려진 얘기지만 아무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걸 말하는 거죠. 이 여자의 후손은 그래서 이 아담의 후손인 여자의 후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 몇 살 낳고 이렇게 살다가 몇 년 동안 자녀를 놓고 죽었더라. 예. 이게 계속 이 계보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이 계보에서 나타나는 모든 반복적인 내용은 무엇이 이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창세기 2장 17절에 분명히 말했죠. 정령 죽으리라 했죠. 그 말대로 그대로 그 말씀이 인간 타락 이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아무리 뭐 오래 살더라도 그래 그 당시에 900년 이상 막 천년 가까이 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스스로 착각을 하겠어요. 와 이게 그건 뭐 영원히 사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뭐 우리가 100년 살아도 얼마나 100년 살기 힘들지만 오래 살아도 한 생 지겹다. 87, 80만 넘어가도 와 이렇게 인생이 기나 진짜 뭐 고생하고 온갖 일을 다 겪고 한 생을 살아도 와 진짜 인생을 돌아보면 이렇게 이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다시는 태어나지 않겠다. 뭐 별 생각을 다 하거든 사람마다. 그런데 그건 뭐 천년 가까이 900년 이상 살면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이거 죽지도 안 하고 이거 너무너무 지겹겠구나 이 생각도 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핵심 부분이 노아의 이름을 노아를 낳으면서 라멕이 그 핵심 내용이 나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아무튼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을 분명히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장례식장에 다녀왔지만 인간은 누구나 할 거 없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반드시 그러니까 뭐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에도 분명히 나오죠, 그죠? 잔치집보다도 초상집에 간다고, 그죠? 예. 둘 중에 택하라 하면은 그렇죠, 우선이잖아요, 사실. 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진짜 초상집에 가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둘 다 의미는 있지만 거짓말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깨닫고 아 인생은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허무하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것이 죽는다는 거. 그렇지만은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삶의 현장임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현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여자가 고통하는 것도 자식을 낳으면서 힘든 이유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계시 현장이고, 또 남자가 힘들게 평생을 이렇게 일하면서 땀을 흘려야만이 먹고 사는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모르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죠?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불평, 불만을 많이 가지죠,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그래서 직장을 뭐 때려치우고 옮기고 온갖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이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물론 인간이 그런 것을 하는 것은 본성적으로 당연한 일이지만은 그 의미가 왜 그렇게 사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죠? 왜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힘들게 남자로 태어나가?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그죠? 남자로 태어나는 것을 후회도 하고, 또 여자는 여자 입장에서 여자로 태어나는 걸 후회도 하고, 그죠? 만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아무도 정확하게 규정 지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만이 이렇게 힘들게 남녀가 각자 자식을 놓고 낳을 때도 힘들고 키울 때도 힘들고 또 한평생 또 일할 때도 힘들고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결국은 인간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를 확실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삶의 현장이다. 그래서 그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깨달음으로 말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여자의 후손, 그죠?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했잖아. 뱀의 유혹해가지고 결국은 여자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누가 이 여자가 인간을 유혹한 뱀의 권세를 마지막에 이제 깨뜨리는 거죠. 완전히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을 완전 근본적으로 죽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승리를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는 것은 겨우 완전히 죽이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여자의 후손 오신 그리스도가 발꿈치를 상하게 되잖아요. 그죠? 못을 박히게 되고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양발과 양손에 못을 받치게 되고, 물론 여자의 후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포함되지만은 우리가 세상적인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종로를 하고 힘들어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전부 다 육신의 소욕, 이게 다 사단의 권세의 작동이거든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것도 되지만은 근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구에게 이 사탄의 권세에게 고통당할 것을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바로 그 고통당하러 오신 예수가 이제 크리스마스 날이 되는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고통을 당했지만은 발꿈치와 손목 이것이 상했지만은 결국은 완전히 죽지 않잖아요. 사단은 완전히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그렇지만 예수는 완전히 죽으신 것이 아니라, 물론 육신적으로 완전히 죽었죠. 그렇지만은 다시 부활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바로 사탄 권세를 승리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오늘 창세기 5장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거기 바로 좀 있으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한번 볼까요? 에녹에서 나타납니다.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자, 일단 머두셀라는 창 던지는 자란 뜻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물을 인간의 식물로 주신 때는 노아 홍수 이후이나 머두셀라가 창을 사용한 용도는 짐승의 모피를 얻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한편 그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장수자인데 969세자는 머두셀라. 그가 들판을 쏘아다니며 사냥하는 동안 체력이 단련된 탓도 있겠지만 원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주 3장에 보면 정확하게 나오죠. 날 때가 있고 언제가 있다. 죽을 때가 있다. 그래서 낳고 죽음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태어나가지고 뭐 80세 죽었다 그러면 뭡니까? 80세까지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사람에게 건강을 지켜주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생명, 호흡을.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 섭리가 그냥 단순히 태어나기만 하고 죽는 날짜만 저희가 저절로 그때마다 딱 죽게 하는 게 하나님 섭리가 아니라, 그 80세 죽기 위해서는 그 기간 동안 서서히 병을 들게 하거나 어떤 질병이나 암이나 그런 것들 모든 그 과정도 정확하게 80세 몇 날 며칠 날 죽어야 되니까 그 날 때와 그 죽을 때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중간 과정을 모든 역사 섭리를 다 운행하고 주관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야만이 정확하게 그 날짜에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전도 3장에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한과 목적을 따라, 그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했다는 말이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주권적인 그 섭리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머두셀라가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오래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또 한면으로는, 왜냐하면 모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으로서 그분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생명을 취하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취할 수 있고, 누가복음 12장 20절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죠? 뭐 인간들이 많이 불을 쌓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가져봐 버리면 그 쌓아놓고 준비한 거, 내가 장래 걱정하기 위해서 막 쌓은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가 그런 것을 알았죠.
수없이 노래가 쌓은 재물이 하루아침에 날아가기도 하고 또 자기는 누리지 못하고 타인이 누리는 것에 대해서 자, 취할 수도 있고 연장시킬 수도 있으며 그죠? 뭐 히스기야의 기도 얘기죠. 이것은 연장시키는 거.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살고 죽는 모든 가정 섭리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정하신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간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완전히 느낄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내가 하는 것처럼 과정 속에서는. 그래서 이 과정을 또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충실해야 되고 열심히 성경도 말하고 있고 그죠? 자, 창세기 5장 22절입니다. 머두셀랄라한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그래서 이제 요 에녹이죠, 그죠? 에녹이 바로 65세에 머두셀라를 낳고 300년간. 에녹과 머두셀라는 상당히 의미가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여 데려갔잖아요. 데려갔다는 말은 결국 이제 성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예? 이게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데려가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을 뭐 말하느냐? 결국은 오늘도 얘기했지만은 바로 오늘 내용은 이제 바로 성경 모든 내용은 다 막 그리스도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뭐 내가 일부러 뭐 성탄 마태복음 나오는 거 주로 뭐 동방박사 얘기도 나오고 성탄절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성경 자체가 전부 누구를 가리킨 내용이라 하면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했잖아요. 그죠? 예, 성경에 기록된 것이 너희가 구원을 위해서 다 기록된 내용이고 예? 구원을 위해서 내가 오지 않는다. 성경이 나를 가르쳐 기록한 내용이다. 예수님 말씀했죠. 자, 그래서 에녹도 바로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다가 바로 부활 성천했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 바로 장차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부활할 것을 미리 모형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도 결국 마지막에 죽었다가 우리도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그죠?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지금 한 100년도 못 살아가 대부분 죽는데 이 당시에 근 1000년 가까이 살면은 얼마나 진짜 영원히 사는 것을 느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랬듯이 또 1000년 가까이 살아도 또 영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난 다음 우리가 부활 성천한다는 말은 그때서야 비록 이제 영원한 삶을 누리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진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연계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이. 자, 5장 25절, 26절, 27절 부분입니다. 머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을 낳은 78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나오죠. 이제 그래서 머두셀라가 969세를 낳았다. 인류 역사상 이 땅에서 가장 오래 산 자는 바로 머두셀라 계보이죠. 자, 비록 그가 죽음을 면치 못하였긴 하나 그건 1000년 가량 가까운 세월 살았다는 것은 장차 회복될 인간의 영원한 생명을 기대해 준다. 그렇죠? 네. 그래서 금방 내가 설명을 드렸죠. 이 부분은. 한편 그의 아들 라멕은 경건치 못한 가인의 후에 라멕과는 이제 동명이인이죠.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5장 29절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을 노아라 했다. 라멕이, 그죠?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그쵸? 예, 그래서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살았다는 거잖아요. 결국, 그죠? 예. 자, 595년,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노아의 이름 속에서 노아의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요?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는 뜻입니다. 그죠? 라멕이 노아의 이름을 지을 때는 왜 이런 이름을 지었겠어요? 왜? 라멕이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노아 이름을 지으면서 라멕이 이 당시에 근 900년 이상 살았다는 거죠. 근데 노아는 유명한 거 알잖아요. 노아 방주 사건 뭐 영화로도 많이 나오니까 일반인들 대부분 아는데 뭐 홍수 사건 세계적인 뭐
다른 데서도 많은 얘기를 하니까 대부분 알죠.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노아라 하였는데 수고롭게 노아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의미를 뭘 담았느냐, 바로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핵심 여기 있습니다.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내하리라 하였더라. 그 다음 30절 볼까요?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그런데 595년을 지니면 자녀를 낳고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595년. 노아 600세에 뒤에 나오지만은 600세에 홍수가 있었어요. 노아 600세에. 예? 그러면은 595년을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살다가 죽었으니까 몇 년 전에 홍수 몇 년 전에 죽었다는 말입니까?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에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고 그 다음에 죽었거든요. 라멕은 노아 홍수는 600년에 생겼고, 그렇죠. 그러면은 뭐냐? 홍수 있기 5년 전에 죽었다는 얘기 맞죠? 바로 이 노아는, 라멕은 바로 노아 이름을 지으면서 진짜 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내하리라. 너무너무 고생스럽다는 거예요. 알잖아요. 지금까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이 땅을 개간하고 힘들고. 예? 일단 조금 더 설명드리고 땅 봅시다. 땅이라면 아담아란 말인데, 아담에서 파생된 말로 땅의 견고성을 강조하는 에레츠와는 땅이 붉은색을 띠고 있음을 강조하는 단어고요. 에레츠가 온 세상을 가리키는 것에 반해 가지고 이것은 주로 이제 토지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좀 전체와 부분을 말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저주하심이라는 아라르, 심히, 그렇죠? 아라르 동사로 심히 저주하다의 강형, 예? 강의형이죠. 그래서 그냥 에르란데 이것은 뭐냐? 저주하심으로는 심히 저주하다. 예? 동사로 하나님께서 한 번 내리신 저주는 그분께서 스스로 처리하시지 않는 한 계속해서 그 효력이 발휘됨을 강조하는 내용이고, 수고롭게 일하는 이란 말은 지극하면 번역이 뭐냐? 우리 손의 일과 노고로부터, 예? 수고롭게 일하는 게 구체적인 말이죠. 우리 손의 일과 이 노고로부터, 이는 땅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후 인간이 그것을 경작하는 일은 대단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수고거리가 되었음을 상기시켜주는 말이죠. 이 말 자체가. 그래서 창세기 17절에 아담에게 이르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란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수산을 먹으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근 천년 동안 살면서 느끼는 거죠. 인간들은 계속 진짜 하나님 말씀 어겼지만 이래 죽지도 안 하고 이렇게 평생을 고생하는구나. 여자들은 평생을 자식을 낳으면서, 그죠? 이렇게 힘들게 사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를 철저하게 느끼는 거죠. 평생 살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는 뭐냐?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이렇게 고생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대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아내하리라. 이 원어, 이 뜻은 물론 그런 말 해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구원 역사 섭리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걸 전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하라는 원어 나함의 기본 뜻은 한숨 쉬다. 예, 여기서부터 바로 동정하다, 위로하다, 후회하다라는 뜻이 이제 파생되었고요. 예, 그래서 이는 라멕이 이 기구를 간절한 하나님의 기도죠. 이 기구를 통해 우리는 당시 족장들이 극심했던 생활고와, 두 번째는 그 가운데서도 절망하거나 원망치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한 라멕의 순전한 신앙을 엿볼 수 있다. 창세기 5장 32절입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은 셈이란 뜻은 일단 명성이란 뜻입니다. 명성, 이름에 걸맞게 아주 셈의 후손들이 명성을 얻어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특히 그렇죠.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셈, 함, 야벳. 함은 이제 검다, 뜨겁다는 뜻이 있고, 그리고 야벳은 아름답다, 확장하다는 뜻이 있어가지고 이건 일반적으로 동양인, 서양인, 그죠?
그리고 흑인들을 말한다. 그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 같은 경우는 검고 뜨거우니까 주로 흑인들, 셈은 동양인, 그리고 야벳은 이제 주로 백인들, 자, 그 유럽 지역에 팔레스타인 서쪽, 스페인이나 러시아 남단, 소아시아 지중해, 남유럽 같은 그런 광대한 지역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원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도 성경에서 이미 다 나오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다 했으면 창세기 5장 핵심이 뭐냐? 특히 노아의 이름 속에서, 예? 그래서 아니하리라, 예? 한숨 쉬게 했다. 나함, 예? 누구? 노아가 결국은 라멕이 자기 아들 이름을 노아라 그 지음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진짜 한숨을 쉬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홍수 5년 전에 예, 바로 죽고 결국은 홍수로 말미암아가 수많은 사람들의 인류가 완전히 다시 한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기존에 있던 모든 사람들 다 죽어버리고 노아의 후손들만 셈과 함과 야벳 후손들이 살아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인간 수명이 아브람 때까지 나오잖아요. 120살로 툭 떨어지는 거죠. 그죠? 이때까지는 뭐 천년 이를 살다가 그 후로 갑자기 이제 그죠? 몇백 년 가다가 바로 이제 100년대로 확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특히 라멕의 간절한 기도 내용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 소원을 다시 한 번 더 들어주고, 그죠? 또 실질적으로는 결국 인간이 그만큼 이제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또 한면으로는 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인류를 내가 맞는 것을 한탄스럽다 그랬잖아요. 그죠? 한탄한다, 후회한다. 그래가지고 결국 인류를 홍수로 말미암아 멸망시키고 이제는 다시는 홍수로 멸망하지 않고 마지막에 이제 불심판에 있는 거죠. 더 이상. 그래서 세상에는 이제 인류가 잠기는 홍수는 앞으로 없을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그런데 지구가 잠겼다는 홍수는 뭐 세상 현대 과학에서 다 검증되고 있잖아요. 그죠? 수많은 높은 산들에 다 옛날에 조개 껍질이나 그죠? 수많은 그런 화석들이나 바다의 생물 화석들이 그대로 발견되는 거 볼 때, 그죠? 이것은 뭐 명백하죠. 아, 이 지구는 예전에 그죠? 분명히 다 홍수가 났었다는 걸 알 수 있고 성경적으로. 그래서 그런 고학이나 뭐 지질학이나 이런 것을 살펴볼 때도 우리가 얼마나 참 성경적으로도 비슷하게 맞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또 살아계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왜 우리가 사는 의미, 왜 이렇게 자식을 낳을 때 고통당해야 하고, 그죠? 또 왜 이렇게 우리가 평생을 수고롭게 일을 해야 되는가? 예, 그래서 이 보상을 이 땅에서 바라려고 보통 사람들이 살죠. 그죠? 수고롭게 일해가지고 잠시 누리는 이 보상, 아득한 점에서 편안하게 자식들과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지내는, 예, 하나님께서도 그래도 그런 보상을 주니까 그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은 근본적으로 인간은 뭐냐? 본성적으로 뭘 추구하느냐?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세상에 짧은 시간에 주어진 보장에 만족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권태를 느끼게 되면 계속 반복하게 되면, 그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맛있는 것더라도, 아무리 좋아하는 것들, 인간이 그 중독을 가지고 하지만 금방금방 권태와 실망을 느끼면서 끊임없이 더 좋은 것을 원하는 게 본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 주어지는 일들에 너무 관심을 갖지 마시고 진짜 변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만족을 주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영원한 삶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또 오늘 창세기 5장 말씀대로 바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진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대하면서 단순히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왜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기뻐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그죠? 우리가 다시 한번 바뀌고 부활 성천할 수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무슨 종교냐? 예수님이 오시는 것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했던 데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 성탄절의 의미는 보통 뭐 태어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하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태어난 거에만 막 강조하잖아요. 성탄의 의미가. 그죠? 근데 사실 그 태어난 걸 강조하는 것은 구원적인 의미에서 분명히 강조될 부분 맞습니다. 우리를 예수가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강조되지만 그 근본은 그 하이라이트는 어디냐? 마지막에. 그죠?
돌아가셨지만은 죽지 않고 부활하시고 성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 바로 에녹 사건을 통해서 에녹이 그죠? 하나님께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하늘나라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는 몸으로 우리도 나중에 다시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 소망, 그게 없다면 이 땅이 얼마나 허무하다 그랬습니까? 뭐 이 땅에 살다가 뭐 되는 대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고. 만약에 천국 영원한 하늘나라가 없다면 우리에게 가장 불쌍하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사는 동안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 이 확정하고 진짜 확정해야만이 또 이 말씀들이 나한테 의미가 있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정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백날 뭐 말씀 듣고 좋아하고 해봤자 근본적으로 하나님 존재에 대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죽어난다는 그게 안 믿어진다면은 아무리 열심히 이 땅에 신앙생활 하고 시간을 거기에 소비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 나중 되면 무잖아요. 의미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물론 세상적으로야 의미를 두지만 실질적으로 뭐 죽고 나면 끝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고 나면 끝인데 뭘 의미 있습니까? 백날 이 땅에 잘 살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부를 했던 간에 죽고 나면 누가 알아줍니까? 예? 자식한테 뭐 잘했든 뭐했든 간에 영원히 뭐 기억할 것 같죠? 아닙니다. 아무도 기억 안 해줍니다. 죽고 나면. 우리가 알잖아요. 유명한 조상들 세상에 유명한 위인들 인류를 위해 가지고 또 아니면 우리나라를 위해 가지고 그죠? 충성한 사람들, 희생한 사람들 누가 그렇게 기억해 줍니까? 그죠? 죽고 나마 자기 살기 바쁜데. 예? 그래서 이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정하고 진짜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태어남보다도 더 부활의 소망까지 이어지면서 또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 땅에 살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창세기 5장 잠시 기도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탄절 맞이해서 이렇게 가족 예배로 또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드려보았습니다. 참으로 너무나도 우리 성경을 볼 때마다 또 새롭고 또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또 이렇게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과는 확실히 모든 지식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너무나도 새로운 하나님의 그 택함 받은 귀한 존재임을 알고 온전한 가정 이루어서 진짜 나뿐만 아니라 더욱 이 가정이 축복받아서 하나님을 향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